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왕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단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염을 다듬지 않고 그의 옷도 빨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만나려고 할 때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무비보셋아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말했다. 내 주 왕이시여 제가 다리를 절므로 나귀의 안장을 얹어 그것을 타고 왕께 가겠다고 종에게 말했는데 제 종이 저를 속이고 내 주 왕께 왕의 종을 모함하였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니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들은 내 주 왕 앞에 다만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저를 왕의 상에서 먹는 자 가운데 두셨으니 지금 제게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시겠습니까?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니 내가 왜 내 일을 다시 말하느냐? 내가 말한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셨으니 그가 그 전부를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무비보셋인데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과의 다툼이 나옵니다. 먼저 이 무비보셋인데요. 무비보셋은 그 4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해서 그만 전사했다. 또 사울의 세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유모가 5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달아나다가 그만 떨어뜨렸어요, 아이를. 그래가지고 그 다리 양쪽 다 저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거기 4장 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의 소식이 이스라엘로부터 전해졌을 때 그는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하다가 그를 떨어뜨려 다리를 절게 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다. 네. 5살 된 아이를 안고 달아나다가 떨어뜨렸어요. 5살. 5살 된 아이가 막 다름질을 잘하지를 못하죠. 그참 예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 포대기 이렇게 포대기 아이 이렇게
업고 다니다가 애 떨어뜨려가지고 장애를 입는 아이들이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포대기가 상당히 안전한 그 아이를 없는 그런 도구인데, 포대기 유명하죠. 지금도 포대기 수출도 많이 한답니다. 포대기를. 예. 포대기가 굉장히 그 엄마와 아이에게 좋은 그 도구래요. 그 서양의 그 아이 앉는 그거보다도 포대기가 훨씬 좋답니다. 그 포대기를 수출해요. 그 아이를 떨어뜨리게 되면 아이가 장애를 입을 수도 있죠. 지금같이 뭐 의료 수준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이 다윗이 그 요나단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다윗이 달아났잖아요. 그 다윗의 신하들과 다윗을 따르는 군대와 모든 왕궁의 그 사람들이 다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거기 없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이 어떻게 된 건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있는 것처럼 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왕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단장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염을 다듬지 않고 그의 옷도 빨지 않았다. 성경에서 무비보셋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무비보셋을 변호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무비보셋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다윗 왕을 끔찍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떠난 날부터, 왕궁을 떠나서 피난 간 날부터 무비보셋은 발을 다듬지 않았다. 발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발을 안 씻는 거예요. 발을 안 씻어. 아니, 우리 같으면 우리는 양말도 신고 신발도 신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샌들 있잖아요. 샌들.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끈이 달려있는 그런 샌들을 신어요. 그래서 발을 꼭 씻어야 됩니다. 저녁이 되면 손과 발을 꼭 씻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건 뭐 전통이고 손과 발을 꼭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이게 일종의 예의예요, 예의. 그런데 무비보셋은 발을 씻지 않았어요. 발을 단장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군대에서도 뭐 5분 대기조 같은 거 있잖아요. 잠을 자는데 군화 다 신고 신호만 떨어지면 바로 군장을 메고 나갈 수 있게 옷도 다 입고 옷도 다 입고 철모 옆에 두고 총도 옆에 두고 그리고 자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무비보셋은 그런 거예요. 내가 비록 왕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왕과 함께 하는 심정으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는 거예요. 발을 씻고 깨끗하게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수염도 깎지 않아요. 수염을 단장하지 않아요. 덥수룩하고
누추하게 지내는 겁니다. 피난 다니는 사람이 수염 다듬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피난 가면은 수염 다듬을 시간 없을 것 같아요. 덥수로 간 거죠. 또 옷도 빨지 않았대요. 단정하게 옷을 입지 않고 옷도 세탁하지 않고, 비록 내가 피난을 가지 않았지만 피난 간 왕과 똑같은 처지에 있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무비보셋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이런 사람이다 는 것을 변호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25절에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만나려고 할 때에 왕이 무비보셋에게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아,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물었어요. 그렇죠. 너 왜 나와 함께 같이 가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26절에 무비보셋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주 왕이시여, 제가 다리를 절기 때문에 누가 저를 도와줘야 그 나귀의 안장도 얹고 제가 나귀 안장 위에 탈 수 있는데, 제 종에게 가겠다고 말했더니 제 종이 저를 속였다는 거예요. 종이 시바죠, 시바. 시바가 저를 속였습니다. 또 27절에 내 주 왕께 왕의 종을 또 모함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모함했어요. 시바가 어디서 모함했습니까? 16장에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을 맞으러 나왔죠. 16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윗이 산꼭대기를 조금 지났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를 만나러 나왔는데, 그는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에 빵 200개, 건포도 100덩이, 여름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 1가죽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내가 왜 이것들을 가져왔느냐라고 하니, 시바가 말하기를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과일은 소년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친 자들이 마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말하기를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내 부친의 왕국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였으므로 왕이 시바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니, 시바가 말하기를 전하옵나니 내 주 왕이시여, 제가 왕 앞에서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네. 시바가 다윗에게 가가지고 무비보셋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비보셋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6장 3절에 오늘 이스라엘 족속이 내 부친의 왕국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가 다스리는, 베냐민 사람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인데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거죠. 유다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게 돌려주시려고 그러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자기 주인을 참소, 모함한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다윗을 속인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 가지 선물, 음식을 가져다 주고 다윗을 동정하고 다윗을 후원하는 것처럼 다윗이 깜빡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시바에게 야,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 사울 왕의 토지를 다 받았거든요. 다윗을 통해서. 사울 왕의 그 소유,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무비보셋에게 다 줬어요. 또 사울 왕을 섬기던 그 종들도 무비보셋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은 다 네 것이다. 시바에게 다 줘버렸네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좋고 성군이라 그러지만 다윗도 사람이어서 속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면 속을 수 있죠. 하여튼 이 거짓말은 참, 거짓말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거짓말. 그 시바가 이제 무비보셋을 모함했잖아요. 참소했잖아요. 그 다윗 마음속에는 그 무비보셋에게 대해서 좀 괘씸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제 그 전후 상황을 다 다윗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왕에게 가려고 했으나 시바가 저를 도와주지 않고 심지어는 왕에게 가가지고 저를 없는 것으로 거짓으로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27절 중간에 보니까 오늘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니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대요. 천사는 영적 존재죠. 천사는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천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왕께서는 다 아시니까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28절에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들은 사울의 그 집안 사람들은 다윗과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잘못한 건 없는데 다윗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이나 사울 왕의 그 집안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은 경쟁자예요. 다윗은 원수예요. 다윗은 죽여야 돼요.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한 10년 뭐 이상이라 할 수 있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일으키고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그 다윗이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도 피하고 피해 다녔잖아요. 고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그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숙청하거나
죄를 물어가지고 감옥에 보내거나 매를 때리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심지어는 무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도록 했어요.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 거예요. 왕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일으킨 그 장군들, 중요한 신하들, 또 대제사장들, 뭐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 무비보셋도 같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앉았어요. 높여준 거죠. 높여준 겁니다. (28절) 다시 보시면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들은 내 주 왕 앞에 다만 죽은 자나 다름 없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러나 왕께서는 저를 왕의 상에서 먹는 자 가운데 두셨으니 9장에서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지금 제게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시겠습니까? 네. 자기는 왕 앞에 뭐 요청하거나 뭐 상소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왕께서 이렇게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29절에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네가 왜 내 일을 또 다시 말하느냐? 왜 네 일을 또 다시 말하느냐? 네 일은 뭐예요? 그 28절에 말한 거예요. 무비보셋이 저는 사울의 집안 사람으로서 마땅히 왕께 징계를 받고 왕에게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런지 그 얘기를 못하고 또 꺼내냐 이거예요. 내가 다 용서해주고 다 해결한 건데 왜 그 일을 다시 말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말한다. 야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라 그랬어요. 야 시바가 잘못한 거 맞는데 그러지 말고 시바와 그 밭을 땅을 나누어라. 그 잘한 건가요? 다윗이? 아니 그 무비보셋 건데 왜 시바에게 절반을 주느냐? 시바는 다윗에게 거짓말로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참소하고 아니 이런 시바가 잘못한 거 아니냐? 시바를 책망하고 벌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왕은 땅을 나누래요. 왜 그랬을까요? 시바에게 다 줬잖아요. 다 네 차지다. 이제 네 거다. 그랬는데 시바 입장에서는 뭐예요? 절반을 다시 내놔야 돼요. 왕이 야 절반을 네 주인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라는 거잖아요. 무비보셋이 할 말도 있지만 시바는요 만약에 압살롬이 쿠데타에 성공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이 쿠데타에 성공했더라면 시바는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되잖아요. 다윗 왕이 피난 갈 때 다윗 왕에게 빵과 포도주와 건포도를 제공하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되어가지고 압살롬이 아마 시바를 죽였을 겁니다. 그 아들 15인가 되잖아요. 그 아들들도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는 그 나름대로
위험을 감수하고요. 예? 위험을 감수하고 다윗을 또 도와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나누라고. 다투지 말고 나눠라 그냥. 절반은 시바에게 주고 절반은 네가 가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양쪽 다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또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잘못했네. 예. 양쪽 말을 다 들어보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한 사람 말만 들어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또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중요한 사건이다.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3자 대면 하는 거예요. 3자 대면. 이 사람도 부르고 이 사람도 부르고 다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3자 대면 하면 재밌습니다. 3자 대면 하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후보 무슨 토론회다. 그것도 3자 대면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 불러다가 다 같이 말을 하는 거니까. 내가 언제 나 그런 적 없다. 내가 언제 그런 적 있냐? 그러면 뭐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적이 없기는 왜 없냐? 그때 그렇게 되지 않았냐? 재판 받지 않았냐? 벌금 내지 않았냐? 그럼 또 할 말 없네요. 그게 3자 대면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양쪽 다 말을 들어보면 보통 양쪽 다 조금씩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면 돼요. 절반은 시바에게 주고 절반은 무비보셋이 갖고.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뭐라 그래요?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셨으니 그가 그 전부를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였다. 왕이시여, 왕께서 이렇게 편안히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재산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무비보셋은 좋은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맞아요. 욕심 없어요. 예. 물질에 대한 욕심. 욕심 없는 사람이 맞구나.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예. 저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알게 돼요. 여러분.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제가 말 실수를 했습니다. 거짓말 했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런 사람 참 신뢰할 수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신뢰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거짓말에 속을 수 있는데
어쩌다가 한번 속는 건 괜찮은데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아이 그건 참 대책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는 건데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좀 지내보면 다 드러나요. 무엇이 진짜인지 다 드러납니다. 그 다윗이 그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그 땅을 다 시바에게 준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냥 그대로 절반은 시바에게 주고 절반은 무비보셋에게 주고 또 시바가 이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분명히 알게 된 거죠. 네, 시바가 거짓말한 거 그것도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르실레는 이제 17장 27절에서 29절에서 다윗이 피난 가는 도중에 바르실레가 나와서 다윗을 영접해주고 길르앗 사람인데요.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17장 27절 읽어보시겠어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에 암몬 자손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소의 치즈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위해 가져와서 먹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피곤하며 목마르겠다 하였기 때문이었다. 네. 여기 이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나오는데요. 아주 큰 부자예요. 부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다윗에게 뭘 가져왔죠?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과 소의 치즈 이런 것들을 잔뜩 가져왔어요. 많이 가져와가지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그 바르실레가 오늘 31절에 보니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로글림은 그 길르앗에 있는 마을인데요. 도시인데 이 바르실레의 고향입니다. 왕을 요단 건너편으로 보내려고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 갔었는데 길르앗 지방으로 이제 다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루턱에서 배를 타고 바르실레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왕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드리는 거죠. 배웅하는 거예요, 배웅. 안녕히 가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음고생도 많으시고 몸도 고생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32절에 보니까 80살로 매우 늙었다 그랬어요. 80살? 아니에요. 80살. 35절에 보니까 제 나이가 이제 80세. 80살. 80살인데 나이가 매우 늙었고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무를 때 왕에게 음식을 공급했었다. 지금 읽었던 17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좋은 사람이에요. 이것도 위험을 감수하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만약에 다윗을 죽인다 그러면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와줬어? 당장 잡아와라. 죽여버려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도와줬어요. 좋은 사람이죠? 네. 그 사람이 정말 내 친구인지 내 편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려워졌을 때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려워졌을 때 배신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내 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때야 저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러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다 달아나요. 내 편이 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형제들도 부담스러워해요. 내가 어려워지면 형제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친구들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나이도 많지만 물론 자기의 그 재산도 많잖아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33절에 바르실레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나와 함께 갑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대에게 음식을 공급하겠소. 예루살렘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왕궁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내가 당신 세상 떠날 때까지 내가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예루살렘을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왕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34절에 제가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이제 80세입니다. 왕의 종이 좋고 나쁜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으며 80세가 되면 좋고 나쁜 거 분별 못하나요? 음식 어떤 게 맛있고 어떤 게 맛이 없는지 먹고 마시는 것에 맛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80세 건강하세요. 네, 젊으세요. 네. 80세 되신 분도 노인이라 그러면 싫어할지 몰라요. 네. 내가 왜 노인이냐? 그렇지 모릅니다. 네. 한 90세쯤 돼야 노인이라고 그럴 수 있을까? 80세도 다 젊으세요. 근데 이제 바르실레가 저는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제가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고 맛있고 맛없고를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노래하는 남자나 여자의 소리를 더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왕의 종이 내 주 왕께 짐을 더 지울 수 있겠습니까? 왕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36절에 왕의 종이 왕과 함께 요단을 건너 조금 가려는 것뿐입니다. 왕께서는 어찌 이와 같이 제게 보상하려고 하십니까? 다윗이 이제 보상하려고 그러는 거죠. 고마우니까.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 바르실레에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보답하는 마음이 좋고 그걸 또 알아주는 거 좋은 겁니다. 보답하는 거. 대신 청컨대 37절에 왕의 종을 돌아가게 해 주셔서
제 성읍, 제 아비와 어머니의 묘 곁에서 죽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으니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가게 하시고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그에게 해 주십시오. 김함. 김함이 누굴까요? 김함이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충성스러운 사람 같아요, 김함이. 또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다윗 왕에게 맡기는 거죠. 저는 갈 수 없고 대신 이 김함을 좀 데려가 주십시오. 데려가서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좀 키워달라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죠. 충성스러운 사람, 네.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키워주는 거 좋은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네. 또 아무나 믿기도 힘들죠. 네. 사람을 너무 잘 믿는다. 사람을 너무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보 될 수 있어요. 네. 네. 난 그 사람 믿었는데,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사람을 너무 잘 믿어도 문제가 되고, 또 너무 의심을 해도 또 문제가 되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지켜봐야 돼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을 지켜보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잘 지켜보고, 이렇게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함은 데려가는 거죠. 38절에 왕이 말하기를 김함은 나와 함께 건너갈 것이요 나는 그대가 좋게 여기는 것을 그에게 하겠소. 그대가 내게 구하는 것을 내가 모두 하겠소 말했습니다.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39절에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피난 갔던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니 그는 그의 거처로 돌아갔다.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겁니까? 다윗이 바르실레를 축복하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나이가 많을까요? 다윗이 나이가 많을까요? 바르실레가 훨씬 나이가 많죠. 네. 다윗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나죠? 70? 네. 솔로몬은 몇 살에? 솔로몬은 60인가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준 사람. 비록 나이는 바르실레보다 어리지만 다윗이 바르실레를 축복하는 겁니다. 또 늙은 야곱이 죽기 전에 이집트에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로 이사를 왔죠. 그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식구들 몇 명이죠? 57명. 57명인가요? 75명인가요? 75명. 예. 다 이집트로 와가지고 바로 앞에 가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아니, 야곱은 뭐예요? 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늙은 영감인데, 말하자면. 예? 죽다 살아나서 지금 온 건데, 이집트에. 대제국의 그 바로를 야곱이 축복해줬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바로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나이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이 위에 있는 사람, 그 위에 있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자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을 하니 그는 그의 거처로 돌아갔다. 왕은 길갈로 건너갔고, 길갈. 자, 길갈로 건너갔다.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길갈로 건너가죠. 길갈로 건너가서 요단강에서 돌을 건져다가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호수아가 이름을 길갈이라고 지었죠. 그 길갈입니다. 길갈로 건너갔고 김함도 왕과 함께 건너갔으며 유다의 모든 백성 또 이스라엘의 절반이 왕을 모셔 건너갔다.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회궁을 하는 거죠. 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다윗에게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윗이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 때가 제일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았어요. 예, 국토도 다윗 왕 때 땅덩어리가 제일 넓어졌어요. 이웃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굴복하고, 예, 다윗의 왕권, 또 이스라엘의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 다윗,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윗이 항상 들어가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 양치기였던 다윗. 다윗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다윗이 뭐 낙심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피난을 가고 막 이러면서도 다윗이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다 이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생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이 드러나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 없는 게 다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게 많죠. 그래,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다. 고난이 올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고난 올 수 있어요.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또 잘 통과하면 돼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하죠.